오늘 찬양을 내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죠? 비도 많이 내리고 한 주간 정도 더 그렇다고 하는데 운전에도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로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인사하십시다. 샬롬 평안하시죠? 샬롬 샬롬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의를 말하자고 하면 변함없이 적용되는 원칙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 쓰여지는 것은 아마 수학이겠죠. 예컨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옛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원주일 3.14에다가 반지름을 2번 곱하면 원의 넓이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좀 어려우면 쉬운 얘기를 해보십시다. 셋에다가 5을 더하면 8이죠. 그렇죠? 셋에 5을 3 더하기 5가 8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3에 5를 곱하면 8이 아니라 15입니다. 그렇죠? 이건 한국에서도 이렇고요. 미국에서도 이렇습니다. 인도에 가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어디 가나 변함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공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것. 뜻밖의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의 공식 하나를 10대 소년 다윗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성경 속에 가장 흥미진진하고 성경을 읽으며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성경, 제게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이 너무 재밌다 그랬던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 또 의미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죠. 근데 묵상 중에 여러분이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챙겨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 지나간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황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원래는 지중해에 떠있는 5번째로 큰 섬 크레타 섬에 거주하던 그런 해양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편입되어서 글쎄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섬 중에는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토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이 크레타 섬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만 이 섬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와서 정착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해변 지역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벌였던 전투 중에 가장 많은 전투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였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서남쪽 14마일쯤 떨어진 곳,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세에 가다 보면 한 중간쯤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떨어진 엘라 골짜기에서 두 민족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워 보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블레셋 속에서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는 대표적인 장수가 거인이었습니다. 이름을 잘 알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를 상대해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을 골리앗은 날이 밝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진영해 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덕에 고개를 쳐박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키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보다 더 컸던 사울 왕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나가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쟁터에 다윗의 손 위의 세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형제가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은 아버지의 마음은 좀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자,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들의 형편을 물어보려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조금 들려주어서 형의 안부를 물어보러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골리앗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에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키가 뻘쭘하게 큰 골리앗이 아니었죠. 그 골리앗이 떠들어대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 그 골리앗과 나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10대 이었음이 거의 확실한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자신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말하지요. 이 말은 즉시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좀 용기를 내서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가, 얼마나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아마 가물의 단비처럼 여겨졌겠죠. 사울은 즉시 다윗을 불러오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의 장막에 들어서자마자 혹시 하는 기대가 역시 하고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얼굴은 붉고 키는 자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면 종종 불러서 수금을 연주했던 아이였습니다. 사실은 한심했을 거예요. 사울이 신음처럼 말합니다.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저 블레셋 거인과 싸우기에 너무 어리다. 그리고 넌 기운이 안 돼.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34절로 37절에 이어져 기록된 다윗의 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죠. 제가 아버지의 양 몇 마리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 보면 사자나 곰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습니다. 양떼 중에 새끼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뺏어내고요. 수염을 잡고 싸워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물리쳤었습니다. 사자나 곰을 이겼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같으면 이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마 경찰에 고발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그렇게 조그마한 아이를 양떼를 돌보라고 들판에 내놓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싸워라 이랬으면 그 차일드 어비스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위태로운 일이죠. 어린아이에게 사자나 곰과 싸우는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위험한 싸움에서도 다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물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던지지.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물매를 더 잘 던지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자신감일까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는 좀 작고 사람들이 날 보기에 예쁘장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한번 오기를 딱 품고 달라들면 내가 싸움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죠. 37절의 말씀, 그가 했던 말씀의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가 악의 힘이 좋아서 사자의 턱에 붙어있는 수염을 붙잡으면 사자가 꼼짝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던지는 물매 때문에 그가 백발백중 명중을 시켜서 곰이나 사자를 내쫓았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동네 아이들과 개구장이 노름하는데 익숙한 그 정도의
적절한 것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작은 자원을 가지고 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 이긴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술이 이긴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는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이 가르치는 인생의 공식 하나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러면 내가 맞닥뜨려 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Remember, then you can expect.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다시금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그 속에 임합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것은 삶의 공식이 되어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원칙인지 성경은 반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중 한 사건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도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신분은 점점 낮아져서, 그리고 출애굽의 근간에서는, 출애굽 어간에서는 그들의 모습은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던 이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내신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바로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바로는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진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사건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푸르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강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개구리가 음식 그릇에서도 튀어나오고 이불 속에서도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자려고 이불에 발을 쑥 집어넣는데 미끈미끈한 것이 툭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가 온몸에 달라붙어서 괴롭게 합니다. 벅벅 긁어대며 아마 3, 4, 5 거리마다 모여 있었을 그 불쌍하고 그 창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애굽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까맣도록 메뚜기가 날아오기도 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재앙의 마지막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도 시녀도 모두가 다 첫 번째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도 안 하고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틀에 발랐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 표시가 되어진 집은 건너갔습니다. 이 재앙을 예고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내가 그 재앙의 날에 그곳에 문틀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인 줄로 알고 그 집을 pass over, 넘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이 장자를 살리게 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하면 패스오버가 유월이 되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왜 절기로 만들어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도말할 것도 없이 기억하기 위함 아닙니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절기가 될 때마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뻣뻣한 빵을 먹었을 것이고요, 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물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먹는 방법도 특이했죠.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일어서서 먹었습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영문도 몰랐던 아이들은 아버지 왜 이렇게 먹어야 해요? 할아버지 왜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지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해 그들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할아버지들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참담한 노예의 생활을 끝내게 되어졌는지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들이 다시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애굽에 살아보지도 않은 그들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다시 하실 은혜의 사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며 어디 장자의 재앙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는지, 반석에서 얼마나 많은 물들이 남았는지, 아침에면 어김없이 내렸던 만나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강하고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했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리고 자기 민족을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용기가 되어 골리앗 앞에 세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대에 어김이 없이 다시 그를 도우셨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승전에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펴본 출애굽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며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힘이 없었고 많은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사건들마다 해서 그들은 다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전쟁을, 그 재앙들을 건너가고 이겨냈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개인들이 살아가며 왜 질병을 만나지 않았겠으며 오늘 우리와 같이 가정적인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 그들이 지금 맞닥뜨려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로 그들이 분명히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졌던 기대 이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다윗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도우심을 받고 살아났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 앞에 주어진 까닭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건도 기억하라는 메시지의 다름이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들을 신중하게 돌아보면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9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첫 예배당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럿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예배의 초소를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연적인 재해로 그 예배당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재건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 교회 주변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해 만에 이곳에 있던 옛 예배당을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옛 예배당 구입해 예배를 잘 드렸지만 8년 만에 다시 자연적인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예배당이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예배당을 유실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주저앉게 되어졌을까요? 다시금 예배당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의 슬픔을 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새 예배당을 지으려고 건축을 시작했지만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방해를 하고 그리고 주변의 그 주민들은 저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려 하고 사실은 이 땅을 안정되게 하도록 교회의 모든 흙들을 다 제공해 이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낸 교회가 가장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재정적인 부족함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가 2005년에 이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당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결같이 모두의 마음에 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예배당 건축에 시비를 늘 걸었던 지역 공무원들조차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헌금을 갑자기 해 주었기 때문에 건축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지요. 예배당 건축 외에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당을 유실할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셨는지 그 추억을, 그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소환해내고 그리고 다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문제 하나를 해결해내고 또다시 어려움들을 관통해낸 것, 그것이 51년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이 믿음의 공식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분명하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요즘은 사용하지도 않는 옛 골동품처럼 되어졌죠. 지퍼가 3개쯤 있었나요? 열리면은 어코디언처럼 쭉 펼쳐져서 큰 가방이 되는, 색깔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검은색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창고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그런 3단 이민 가방 몇 개, 그리고 수중에 단 몇백 달러, 그걸로 이국의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하기만 한 유학생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도 했죠. 접시를 닦아가며 공부를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밤이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청소를 해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느라 애를 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옛말처럼 되어졌습니다만 한국 사람들 잘 아는 말 중에 투잡, 뚜루잡 이런 말이 있죠. 잡을 하나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2개, 3개씩 감당하며 살아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죠.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요. 직장뿐입니까? 자기 사업처도 번듯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족한 실력으로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누구도 부러워할 인생을 살게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갖고 집과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 끝난 것일까요? 미국이라는 곳에서 집 거느리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어떤 때는 중환병에 신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문제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죠. 마치 40일을 우리 앞에 나와 떠들어내는 골리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널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변하지 않을 공식.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 들었던 그 첫 번째 공식 무엇입니까? 기억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정말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돈 벌자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이해라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세우신 그의 인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그를 찾아와도 그는 능히 감당했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큰 믿음의 용사였지요. 그의 마음에도 같은 믿음의 공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건 피다,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살의 주인은, 그 피의 주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자신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 눈으로 보이도록 선언해 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도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도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념, 영어로 remembrance라고 번역한 이 말의 어원은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확인을 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시나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에 아끼시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예, 만약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아끼지 않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관계가 필요하면,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기억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맞아, 아들을 받았었지, 아들을 내게 주셨지. 그러니 다른 것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기억해야 이 기대를,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힘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은 바로 이 기억과 기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오늘 확실한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미래의 사건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 버린 사건을 추적해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변함없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을,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먹이셨고, 내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기억이 분명해지면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기대가 확실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의 분명한 공식,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 오늘 마음에 담게 되길 바랍니다. Remember, then you can expect. 기억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맞닥뜨려 있는 삶의 모든 정황을 다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삶에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자고 일어나면 이빨이 한 움큼씩 빠지는 그런 알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렸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입에서 피를 토하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의사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딸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그가 젊었을 때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더니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찬양을 하나 지었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찬양을 지어서 불렀던 장종택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찬양 집회를 인도하며 했던 간증이었어요. 그때 나오는 어떤 찬양 기억하시나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찬송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명료한 기억으로 다시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힘이 되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튼실한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부를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어떤 은혜가 기억나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절절했는지, 젖은 눈으로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그 모퉁이를 넘고 그 어려움을 건너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았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허약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시간에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절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위기의 시간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오늘 시간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붙드셨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나를 건지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우리 앞에 일어섭니다. 다시 두려워집니까?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처럼, 맞아, 사자를 이겼었지. 맞아, 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니 골리앗 이길 수 있어. 맞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가질 기대,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공식을 기억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절절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길을 찾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강을 건너고 하나님 그렇게 산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베풀어 주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를 먹이시고 내게 입히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 이 기억이 명료하면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기대가 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견고히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자가 기대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속에 기억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이 기억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되어서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때 그 참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빼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어려움을 건너게 하시고 지옥 같은 세상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제 먹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 오늘 걸치고 선 옷도 하나님이 입히신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실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억하면 기대할 수 있는데 기억을 놓쳐버리니 기대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으로 힘있는 기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어렵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기대했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넘어서지요. 주님, 그 역사 우리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내는 하나님,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삶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